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우리 한서만 교회의 감사 특밤을 맞이하여서 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통로 속에 부족한 자가 이처럼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고, 또 이 귀한 초청의 자리에 우리 류용모 목사님과 우리 최봉규 목사님의 환대와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 깜짝 놀랄 것은 곳곳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고는 하지만 저 먼 발치에서부터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이 환호 그리고 응원, 벌써 이 환호와 응원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부흥과 은혜가 있는 교회는 확실히 표정과 태도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다면, 우리 괜찮다면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표정 속에 희망이 가득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의 먼 발치 속에 있지만 저 멀린 분들에게도 저 눈빛 속에 희망의 은혜가 함께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 부제로 이런 부제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한소망교회의 이 감사 특밤을 갈 수 있는 것은 만약 저의 지나왔던 삶에 자랑을 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쩌면 여기 올 어떤 근거도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이 약함, 절망, 한숨, 눈물, 그리고 시리,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 앞에 자랑할 것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거야말로 오늘 이 밤을 지새우라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먼 송탄, 이 평택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저의 약함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자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저기 먼 발치에서 뛰어가는 중학교 초등학생이 보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머릿속에 뭐가 든지를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중학교 2학년 된 아들, 벌써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해가 되시죠?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에게 있었는데, 이와도 같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마침 학원에서 돌아온 중학교 아들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멋들어진 간식을 벌써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면서 이 아들에게 생각해 보니까 이 간식을 주는데, 아니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사랑 많고 이렇게 참 좋은 엄마가 있을까, 집사가 있을까 라는 스스로의 생각에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들, 엄마처럼 이렇게 사랑 많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그러면서 네가 보기에도 훌륭해 보이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가리켜 혹시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좋고 믿음 좋고 참으로 어여쁜 좋은 엄마, 사자성어? 알겠네. 자화자찬. 자화자찬. 그래서 엄마가 또 웃으면서 우리 아들은 참 엄마 닮아서 유머러스해, 까불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사자성어, 엄마처럼 믿음도 좋고 이렇게 사랑이 있는 이런 좋은 경우들 있잖아. 이런 경우 사자성어. 이런 좋은 경우, 생각났다. 과대망상. 그러면서 엄마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힌트를 줄게. 힌트를 따라합시다. 금자로 시작되는데 힌트, 금자로. 그랬더니 알겠네. 금시초문. 답은 뭐였을까요? 금상첨화였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 생활이 매 순간 매일 금상첨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도 같은 감사 특밤을 보내는 이 아름답고 벅찬 금상첨화와도 같은 더할 나위 없는 변화산상에서 느껴지는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매일의 순간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이 모든 감사의 특밤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매일의 삶은 금상첨화이기보다는 설상가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설상가상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기록한 저자로서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면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이 능력, 바울을 통해 이룩되어졌던 치유,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 사도 중에 사도라는 말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얼마나 신령한 삶의 능력이 있었던지 기도하던 중에 하늘나라의 3층천을 보았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런 대단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우리는 사도 중에 사도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와도 같은 삶에 어떤 아픔도, 어떤 약함도, 어떤 실패도 없을 거라고 추측하면 좋겠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도 바울 역시도 삶 가운데 뭐가?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연약함이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 스스로가 말한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라고 말했을 때 추측하기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간질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만성적인 두통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바울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확증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육체적인 가시의 병명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바울은 누군가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에 치료를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도 누군가에게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자신 스스로도 치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연약함이 없는 성도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문제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은 연약함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약함 속에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9절에 의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마침내 하나님 한 분 앞에 받은 뭐가 되더래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이 제목처럼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약함을 자랑이라고 말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면서 저의 인생 역시도 약함이 무엇이었고 그 약함이 마침내 어떻게 자랑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었는지를 말씀과 함께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약함을 감히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약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 특밤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 감사가 철저히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 밤에 감사가 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감사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정체성 속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2장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왜 약함 속에 그것이 축복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약함이 없었다라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너무나도 큰 능력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교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감히 이 육체의 가시가 그토록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가시는 약함이 될 줄 모르겠지만 이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 정말 오늘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남모르는 그 마음의 심령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되돌아보면 그 고통과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내가 늘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정체성이 불안했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재혼을 4번이나 하셨어요. 어린 시절. 그러니 그 삶에 그런 아버님의 이혼과 숱한 새어머님을 대하는 가정에서의 어린 아이로서 느끼는 자기 정체성은 당연히 삐뚤어지고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직도 중학교 때 엄마가 간밤에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간 그때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그런 분은 아니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먼 곳에 근로자로 가셨다가 꽤나 돈을 버셨어요. 근데 이 꽤나 번 돈을 가지고 여러 사업체에 사업을 하시다가 그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실패 속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둘 수 없는 아버님은 마침내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의 그 절망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술이 없이는 긴 밤을 지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숱하게 드시고 나중엔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외람된 말이지만 술이 아버지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못 드셨던 분이 뒤늦게 술을 배워가지고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언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고 어머님을 향해 온전히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저와 어머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큰아들이었는데 어린 동생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숨을 죽이면서 늘 마음 가운데 아버님의 빨리 잠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먼 발치에서 아버지의 술주정대안에 아버님의 그 술에 취한 목소리와 함께 들려오는데, 그날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생하고 있는데 그날은 왠지 소리가 너무 거세고 어머님을 향한 횡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로서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제가 이불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삿대질을 하면서 어린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도대체 아빠가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팍! 순간 이 말 앞에 아버님의 분노 속에서에 있는 그 주먹에 어린 제가 얼굴을 맞았는데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근데 기절을 했던 제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얼굴에 뭔가 방울 같은 것이, 빗방울 같은 것이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순간 의식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어두워요. 근데 어둠 속에서 집에 빗물이 새나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빗방울이 아니라 어둠 속에 흐느끼고 있는 엄마의 눈물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엄마는 눈 뜨는 줄도 모르고 이 엄마는 저의 퉁퉁 부은 얼굴에다가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연고가 참 이상한 것은 엄마가 발라준 연고가 안티프람이었습니다. 근육통 타박상에 바르는. 얼마나 그게 막 화끈화끈거렸는지 이런 걸 왜 바르시나 해가지고 고통 중에서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로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어린 핏덩이 같은 남동생은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여동생과 아빠하고 살아야 되겠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중얼거리는데 제가 엄마의 손을 확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런데요, 어린 큰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 엄마를 따라가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세요. 아니,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나 좀 데려가세요. 아니, 엄마, 가세요. 이러기를 마음 가운데 숱하게 번뇌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서랍이 열려 있는데 엄마와 어린 남동생의 옷가지는 쏙 사라지고 그 이후 엄마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엄마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삶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 자신에 대한 얼마나 왜곡된 자아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교 생활마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이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창피스럽고 친구들에게 다 나눌 수 없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는데 부적응하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한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등록금이라든가 보충 수업이라든가 육성예비를 혹 늦게라도 내면 많은 친구들 앞에 불러가지고 때로는 후려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 내가 직접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근데 신문 배달하는데 어린 중학교 때 잠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알람을 맞추는데 꼭 보면 늦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묘안을 하나 했는데 저희 집이 담벼락이 낮았어요. 그래서 담벼락이 낮아가지고 담벼락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끈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묶이지 않는 다른 끈을 가져다가 저희 방에서 제가 잠을 잘 때 오른쪽 발목에다가 그 묶이지 않는 끈을 묶어놔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정확히 새벽 3시 반 이 담벼락을 총무 아저씨가 지나쳐요. 그러면 총무 아저씨가 지나쳐가지고 묶여있는 담벼락에는 끈을 풀어요. 그리고 그 끈을 확 당겨요. 그러면 제 발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 3시에 이 끈을 가지고 알람으로 해가지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한 번도 신문 배달을 정시에 배달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물어볼게요. 성실한 것 같죠? 물어볼게요. 책임감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러한 삶을 성실과 책임감으로 지탱하기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외롭다 못해 늘 불안과 심리적인 고민의 압박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오늘날 중학교 3학년 때 짝꿍을 만나게 되는데 김태민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와, 얘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아니 남자친구인 내가 봐도 조각남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얘가 잘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공부하다가 힐끈힐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공부를 더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잘생긴 애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점심을 먹는데 도시락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는 그 친구한테 머리를 탁 쳐버렸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제가 야, 너 밥 앞에서 무슨 짓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닐 애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 설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하고 말을 안 하고 의절해 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항상 식상하고 재미없다는 것이 제 안의 선입견이었거든요. 그런데요, 12월 24일이었습니다. 얘가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지, 제가 3일 체육관이라는 학기도도장을 다니고 있었고 12월 24일 날 그 크리스마스 전야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외람된 말이지만 맥주를 7병에서 10병을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합기도장이 있었는데, 이 태민이라는 친구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교회를 데리고 가고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입니다, 얼굴이 좀 벌개진 상황 속에서 여기 왜 왔냐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쇼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무엇 하나 크리스마스 전야제지만 볼 것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친구가 쇼가 있다라는 말에 마음 가운데 들끓어, 정말이지? 너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 재밌는 거지? 자기를 믿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전야 때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한 중방전도 앉았을까요? 중방전도 앉아있는데 갑자기 태민이와 함께 8명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중창단을. 완전 유치반스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재미는커녕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흰 와이셔츠에다가 빨간 나비 넥타이를, 검정 기지바지를 딱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겨 보이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두 손을 붙잡고 그때 복음성가라고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성명희 작사, 성명희 노래했던 이 나라는 찬양이었는데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에 위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식 없잖아요.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건강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갑자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후렴에서 화가 확 날 뻔했어요. 후렴이 뭐였습니까? 공평하신, 와, 이게 공평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떠난 상황 속에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어쩌면 외면받는 듯한 불운한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해? 어린 나이지만 이거는 아니지 라는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제 삶에 있어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책을 들어서 제가 던질 뻔했어요. 그러나 나름 상황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내가 빨리 떠나야지 라고 해가지고 딱 떠나려고 교회 출입문을 향하는데, 와 여러분, 교회는 무섭습니다. 교회는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들어오기는 쉬워도 딱 나가려는데 저 교회 출입문에 보니까 문지기 누나가 있는 거예요. 문지기 할만하더라고요. 이 누나의 등치가 얼마나 유도 선수처럼 큰지, 얼굴은 얼마나 큰 바의 얼굴인지 그 얼굴만 봐도 문지기 앞에 누구도 저 누나를 뚫고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누나를 본 순간 헉헉 숨이 막혔던 게, 제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 제 안에 큰 상처가 나는 게 뭐냐면, 저는 뚱뚱한 여자를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그 누나를 본 순간 갑자기 힘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문지기야. 이 누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나, 그러나 빨리 나야겠다는 마음에 눈에 쌍심지를 키고 불량스러운 얼굴을 하고 발걸음을 하면서, 누나 나 건드리게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라는 마음으로 누나한테 두 눈을 붉히면서 딱 나가는데 이 누나가 갑자기 제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빠져버렸죠. 근데 저희 교회가 본당이 2층이었는데 이 누나가 저를 붙잡고 1층 교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저를 장의자에 앉히는 겁니다. 와,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이 누나가 무슨 짓을 할 거지? 근데 갑자기 불을 다다다닥 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옆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온갖 욕설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누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팔짱을 끼면서 유유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누나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어쩌면 오늘의 제가 여기 있기까지 제 심령의 절망 속에 저에게 희망으로 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한 말을 합니다. 그 누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에 취해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이런 너를 사랑하고 이런 너를 기대해.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랑과 기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열심과 성실로만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신다? 이 마음이요, 이 단어가요, 제 마음 가운데 차디찬 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관에 있는 그 차디찬 냉기 중에서 갑자기 뜨겁고 훈훈한 듯한 그 뜨거움의 역사가 제 마음 가운데에 제 마음을 관통을 하더니 꼭 사울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의 들려지는 음성과도 같은 그 은혜가 제 마음의 심령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와락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또 눈물 흘리면 지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그래서 이 눈물을 머금는 것을 참고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 누나를 박차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바람과 함께 막 눈발이 얼마나 휘날리든지 그 속에서의 그 휘날리는 눈발과 함께 제 눈물이 뒤로 가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저도 모르게 마음에 생겼고, 그 다음 주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므로써 그 순간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출석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저 교회를 사랑과 사람들의 선대했던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게 뭐냐면, 저는요, 제 인생의 딱 구조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어쩌면 이 논리가 있어야만이 저는 가정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제 안에 있는 인위적인 제 안에 있는 자아상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야말로 모든 사람 중에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저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저 역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복음의 은혜의 고백 앞에 눈물 지며 회개함으로써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외람된 말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같지만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아버님을 명절 때 찾아가지만 모든 발걸음이 의무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 아버님을 섬겨야 되라는 의무감의 발걸음이다 보니까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이런 저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냐? 제가 어느 날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라는 곳에서 3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그 3일 마지막 날 이 부흥회를 하는데 앞서서 큐티의 말씀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큐티를 하는데,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신흥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제가 전라도 광주 사람이었거든요. 전주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는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등산화를 하나 꼭 사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 가운데 주는 부담이었지만 싫었어요.
왜냐하면 3일간의 부흥회 속에서 몸은 좀 지쳐 있었고, 굳이 여기 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제가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날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습관이 되지 못하고 관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전주에서 광주로 가라는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문생뚱맞게 무슨 등산화를 왜 삽니까? 등산화를. 그래서 이것을 계속 미루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너무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이끄시는 그 부담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주를 내려갔고, 어느 한 샵에서 아버지의 치수에 맞을 수 있는 등산화를 사가지고 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린 아이가 꼭 아버지를 기다렸듯이 오히려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제 손에 들려진 등산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요? 무슨 말이세요? 아버지가 너무 혼자 있어 울적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달랬던 게 알고 봤더니 등산이셨던 거예요. 근데 등산을 하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신발이 마르고 닳아가지고 해지어서 며칠 전에 이 등산화를 버렸는데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등산화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산화를 실어보더니 너무 좋은 마음에 팔짝팔짝 뛰더니 갑자기 저에게, 야, 우리 등산하러 가자. 순간 저는 화가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산을 갔던 추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저와 함께 어느 한 산을 등반하러 가자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둘이 산에 있어서의 즐거운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계곡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있는데 웬 아주머님하고 그 아주머님이 따님이 제가 있는 계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하고는 이미 안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모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 이모라는 거예요. 난 난생 처음인데 무슨 이모인가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에 내가 딱 봐도 아버지가 엄마 몰래 만나는 어떤 분인가 보다, 이게 벌써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계곡에 산으로 좋다라고 왔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저 빨리 내려왔는데 아니라 될까 집에 도달하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 이모 만난 거를 절대 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갔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쓰라린 아픔이고 상처예요. 근데 등산화를 신고 갑자기 산을 가자고 하니까 그 어린 시절의 그 악몽과도 같았던 마음의 아픔이 갑자기 확 퇴사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했는데 도저히 제 마음 가운데 이 서운하고 분노 어린 마음을 감출 수 없다가 어느 한 등반에서 중턱에서 앉아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버지가 또 역정을 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 저의 항의성 있는 질문 앞에 갑자기 하늘을 뻥하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지을 것 같은 글썽 이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로야, 미안하다. 아버지도 말이야, 다 너에게 말 못하는데 네 엄마 떠나고 나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어린 너와 네 여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때에 호숫가에 뛰어들려고 몇 번을 몸에 적셨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네 둘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라는 마음속에 나도 인내하고 참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푸른 하늘의 산등성이에 살랑이는 그 바람 앞에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몰랐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꼭 나보다 나쁜 분은 아니고 내가 꼭 아버지보다 목사로서 대단한 의인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순간 제가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육신의 그 아버지의 힘겹고도 고달픈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태도도 없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야말로 불효막심한 자고, 저야말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저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음으로써 제가 그 아버지 앞에 저도 모르게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제가 늘 즐겨했던 전도 폭발의 진단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신 앞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더니 저의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나왔던 내 삶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왔던 마땅히 죄로 인해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저의 모든 고백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다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결코 절망만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건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약함의 강함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씻겨 내려가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그 십자가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통해 약함이 찬란한 강함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약함은 단순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약함은요, 우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뭐하게 할까요?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 한서망교회가 이 대한민국 안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류영모 목사님과 함께 수없는 믿음의 권석들과 중직들과 믿음의 리더들이 오늘 이만한 한서망에 한결된 마음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의 불은, 이 모든 기도의 불씨는, 이 모든 기도의 한결같은 능력의 뒤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약함이 우리를 오게 함으로써 마침내 이 약함을 통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약함 속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번을 죽게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이 그러면 3번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라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인 산수적인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의 간절함의 극치예요. 성경에서 이제 3이라는 것은 보통 완전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능력이었던 그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함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요, 종종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목회하다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기도를 소홀시하게 될 때가 많아요.
유명세가 있기 전에는 오히려 기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늘 목숨 걸고 기도를 했는데, 유명세가 타고 그 이름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려다니고 많은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사람 앞에 그 얼굴을 비치고 사람 앞에 그 자리를 드러내려고 한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많은 리더들에 빠질 수 있는 올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얼마든지 많은 사역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멀어질 수 있을 법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기도 속에 한결같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영성을 놓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울에게는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 그 가시로 인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함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고, 약함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닌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신학교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마침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는 가운데 그 뜻이 맞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지금의 아내가 아닙니다. 한때 캠퍼스 커플로 잠깐 있었던, 지금의 아내가 아닌 한 자매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교제하던 그때 서로의 비전과 길이 다르다라는 서로 간의 동의 안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은 그 자매를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힘든 마음 가운데에 늘 이 자매를 보는 학교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못해 제가 그만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한 분 앞에 터진 입이라고 이런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면 그 헤어진 자매를 보기가 너무 힘들고 추억이 야른야른 떠오르니까 저를 차라리 빨리 군대로 보내어 주옵소서. 그런데 특공대 가면 죽을 것 같고 특공대 다음으로 힘든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한 달 반 뒤에 갑자기 진짜 영장이 날라와 버렸어요. 영장에. 그래서 과 사무실에서 과 조교가 저보고 박기루 씨 과에 오세요라고 했더니 뭐가 왔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입영 통지서인데 거기에 보니까 100이 보충대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보충대라고 해가지고 난 특공대 다음인데 보충되면 이건 무슨 방위로 가나? 라고 시리에 빠진 마음이었는데, 지나가던 선배가 갑자기 딱 지나가면서 딱 보더니 100이 보충대? 그러면 갑자기 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넌 새끼 죽었다 이제. 왜요? 이 100이 보충대 가면 대부분 다 최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곳을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응답의 소식을 봐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선배가 넌 가봐라. 넌 죽었다. 할렐루야가 놀렐루야 될 거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00이 보충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최전방에 갔는데, 최전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마좌리예요. 말 맞자 앉을 좌 동네 리. 산이 너무 높고 바람이 너무 세서 누구라도 그곳에 있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들도 주저앉아 버린다. 그래서 마자래요. 얼마나 힘들든지 군생활이, 힘든 군생활 하면서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리고 특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항상 선지동산이라는 학교 안에서 믿음의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드리다가 이건 무슨 최전방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소대원에 있는 선임들과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특히 그 전날에 소각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박이병, 내일 일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축구가 있을 예정이다. 축구가 있을 겁니다. 아니 있을 예정이라고. 예정 가상이야. 근데 너는 11시에 교회 갈 거냐 축구할 거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면 저를 팍 때리더니 엎드려 빠쳐 해가지고 손에서 뭘 꺼내냐면 주머니에서 치약 뚜껑을 꺼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박고 땅에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약 뚜껑이 정말 머리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막 고통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잠 좀 자려 그러면 근무병들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시간마다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교회 간다는 것이 위축이 되고, 교회 간다는 것이 늪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중에는 우울증에 제가 탈령할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종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하나 몰래 샀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저녁에 경계 근무를 쓰고 나면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데, 바로 경계 근무를 끝나고 그래서 내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병소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좀 변비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30-40분 동안 늦을 거니까 탈영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제가 푸세식 화장실에서 성경을, 조그만 손바닥인 성경책을 30-40분 동안을 날마다 그 겨울에 읽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깨알 같은 그 글씨였는데, 어둠 속에서 렌트 하나 가지고 왔던 성경책이 정말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이 입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이 막 배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이 터지고, 나중에는 푸세식 화장실에 그 성경책을 붙잡고 가슴에 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데, 누가 들어보면 귀신 들릴 줄 알 거예요. 어둠 속에서 푸세식에서 방언을 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 푸세식에서 끝나고 나서 이러면서 마음에 큰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의 말씀에 불덩어리가 있고 기도 중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건달지라도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꼭 위협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긍휼함과 불쌍함이 있지 위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내부반에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내부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냄새에 민감한 병장이 하나 있어요. 냄새에 민감한 병자가 갑자기, 야 이거 뭔 냄새야? 우리 내후반에 무슨 똥 냄새가, 이 자식들 이거 뭐야?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제 무릎에 이 허벅지를 딱 때리면서, 냄새가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제가 깜빡 잊고 그 성경책을, 푸세식에서 읽었던 성경책을 제가 건빵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보니까 얼마나 푸세식에서 이것을 읽고 기도하며 뜨거움을 가졌던지 이 조그만 성경책이 똥냄새가 배어버린 거예요. 이 똥냄새가 배어져 있는 이 조그만 성경책으로 또 그 자리에서 얼굴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상해요. 맞으면 맞을수록 기뻐요. 맞으면 맞을수록 감사해요. 맞으면 맞을수록 소망이 넘쳐요. 맞으면 맞을수록 행복이 넘쳐요. 이래서 스데반 집사가 집사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순교의 직전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었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해했던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구나. 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약함이 될 수 있는 강함의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이건 시그널입니다.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의 자리예요. 어떤 초청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면은, 기도가 능력이라면 그 기도는 약함 속에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약함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참 놀랍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와이프 될 사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쭉 가다가 갑자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와이프가 저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빠는 근데 고향이 어디야? 여러분, 한때 저도 오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 오빠라는 소리를. 오빠 집이 전라도 광주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그 길거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아니, 내가 광주 출신인 게 무슨 죄인가? 왜 그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 경상도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 출신의 우리 장인어른은, 장모님은 권상이었는데 이 장인어른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다 보니까 지역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있는 TV든 누구든 하여간 광주에 있는 위인이라든가 의원이라도 나오면은 우리 막내딸이 저희 와이프였는데, 막내딸은 저희 와이프 보면서 너는 많은 지역 사람은 되지만 절대 전라도에서도 광주 사람은 결혼 안 된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교제를 할 때, 데이트할 때 이 오빠 어디 출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혼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그 많고 많은 오빠 중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광주 사람인 것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걱정에 시달리니까 저는 장인어를 뵙지도 못했는데 꼭 괴물과도 같은 분으로 느껴져서 혼날 것 같은 마음에 3년을 연애했는데 한 번도 그 집에 전화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드디어 졸업하는 날이에요. 졸업한 날 저희가 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졸업을 앞에 두고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처형님들이 대전역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제가 내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제가 그때 봉고차가 없어서 정말 얼굴이 꽤나 괜찮고 나름 집안에 있어서도 믿음도 있는 꽤 괜찮은, 정말 처가댁에 있는 분들을 잘 라이드해 줄 수 있는 선배에서 1년 선배 있는 선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딱 대전역에 가가지고 장인 장모님과 처형님을 탁 모셔가지고 라이드를 멋스럽게 예절있게 하는데, 앞불싸 우리 장인어른이 뒤에서 딱 봤는데 그 형님을 저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와 사귀는 저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형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저보다 더 좋은 환경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놈은 안 되겠다, 저놈은 X다 마음에 그었나 봐요. 근데 식당에 딱 왔는데 저놈이 아니라 이놈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보다는 제가 나았대요. 그 형님보다는 제가 괜찮아 보였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를 보더니 이놈보다는 그래도 이놈이 낫게라는 마음에 아버님이 저에 대한 호감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시길래 제가 예의 있는 마음에 아버님을 화장실에 딱 따라가가지고 식당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내 딸 잘 부탁하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었던 우리 와이프를 비롯한 장모님과 처형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때 어떻게 당신을 보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 그렇게 아버님이 손 내밀 수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집안이 변변치 못하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도 없었잖아요. 이것을 너무나도 걱정했던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부서의 선생님들이 제가 장인어른을 만난다는 그 디데이를 알고 2주 3주부터 릴레이 기도로 금식을 해주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의 부모는 아들 하나 책임질 수 없어 떠나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 없다고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가족이요, 하늘나라의 형제요, 하늘나라의 자매요, 하늘나라의 지체요, 하늘나라의 한 소망 되신 성도들은요, 부족한 저를 향해서 행여나 예비 장인 어른에게 무시받고 그 마음이 행여나 낙심할까봐 꼭 자신의 아들과 형제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릴레이로 금식을 해주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있으니 능력이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 있으니 역사가 없겠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 있으니 삶의 기적이 없겠습니까? 희망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우리의 소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한소망교회의 저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소망교회가 지금껏 희망 앞에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은혜 안에 약함 중에 강함이 되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수렁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희망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거, 이거 외에는 희망은 없어요.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약함 중에 있으십니까? 어느덧 건강마저도 쇠약하고 결핍되어
누구 하나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러게 의논 상대도 없는, 벌써 나이가 들어 정말 삶의 고명과 환난 중에 있는 분이십니까? 그때야말로 주님 한 분 앞에 나아가 홀로 독대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자랑이 되었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웠던 나의 자녀였건만, 믿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만큼 잘 자랐고 익었던 어이가 갑자기 성숙한 장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이제는 엄마 아빠의 어떤 말로서도 요구하며 요청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탕자와도 같은 아들, 딸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유튜브의 명강사의 설교를 통해 보내준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뭐예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함과 절망은 다름 아닌 기도로의 초청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 약함의 축복은요, 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 이 약함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로, 약함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람들이 행여나 왈가불가 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위선 떨면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의 늘 강단에서 보여진 힘있는 간증만을 했다, 자기 자신의 위상만을 증거했다, 그렇다면 아마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와도 같은 연약한 목회자들은요, 절망했을 거예요. 이야, 이러니까 바울이구나. 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아, 이러니까 목회자이구나. 아, 이런 사람만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중에 사도였었고, 하늘나라의 3층전을 갔던,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 얼굴이라도 축복과 안수를 받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도 우리와도 같은, 이런 못난 목사와도 같은 약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위안을 받아요. 공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어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이 사람보다 더 약하고 이 사람보다 더 별 볼일 없고 이 사람보다 더 못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뭐한다? 쓰신다. 이것이 바로 약한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감이며 통로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난데없이 PD가 출연 제의를 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구리 지구촌교회라는 곳에서 담임을 하다가 담임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인도함에 있어서 2년 반 전에 송탄중앙침례교라는 것을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임을 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 행동거지에 있어서 꼭 교회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후임자로서의 스스로가 갖는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출연 제의를 했을 때 제가 곧바로 응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고민이 되고 저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PD가 거듭거듭 저에게 제안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와서 자랑해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님의 약함과 목사님의 힘겨움과 목사님의 절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목사님의 약함이 약하면 더할수록 복음의 찬란한 은혜가 더하고, 목사님의 약함이 더할수록 목사님만큼이나 인생의 힘겨움을 살아가는 이 시청을 하고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공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목사님의 사명이고, 부임했던 새로운 부임지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 바라보는 응원이며 기대입니다. 와,
아니 제 마음을 막 뒤흔드는데 누가 목사고 누가 성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자랑하는 게 아닌데,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다라고 성탄중앙침례교회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나가는 걸 내가 주저주저하나. 그래서 제가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처음에 가기까지 주저주저 했는데, 그리고 행여나 처음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마음 가운데 고민했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제가 시청을 하게, 얼마나 제가 그곳에 대담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약함이 함께 했던 많은 이들, 특별히 송중침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숨겨지고 연약한 마음이 한 목자의, 한 담임 목사의 약함이 오히려 공감이 돼요. 어떤 명설교의 감동보다도 약함 속에 드러났던 담임 목사의 심령이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불을 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축복과 강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약함 속에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있으셨습니까? 강함의 자랑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되, 그러나 또한 약함이 있다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깊은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이 은혜의 영상을 함께하는 이웃들과 전도하고픈 많은 VIP들이 태신자들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특밤은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 자체의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찬양을 주님 한 분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오늘 이 찬양을 약함 중에 강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연약한 나를 부르신 주님,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부르신 주님, 날 부르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날 부르신 주님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한소망 교회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에 있어서 항복을 뜻합니다. 항복을. 약함 중에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절망 중에 사람들 앞에 찾아가 구걸하며 도움 많이 청해보셨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구걸과 고민의 끝에 찾아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에 선 듯한 외로움과 절망,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항복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의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니드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수렁과도 같은 고민이 있다면,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약함이 강함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약함의 강함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약함 속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이 강함 중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은혜를 받으시는 주님의